민수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십시다. 구약성경 217면 218면 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여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해 준비 전교인 새벽 기도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잃은 양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잃은 양들은 혼자 못 돌아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귀한 분들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찾고 그래서 내일 주일입니다만은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자. 네, 잘하셨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아유, 안 돼, 못해, 아유, 나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이 잠언에 보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 오늘 말씀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생과 사의 갈림길. 오늘 우리 찬송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고 많은 사람 멸망길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고요, 말입니다. 말은 믿음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방에 있을 때 이쪽 위에 있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잘하는 과정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들 성전 건축하는 거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 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결탁하고 브로커 커미션 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불만을 가졌어요.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무슨 맨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쏙닥쏙닥. 목사님의 돈을 어떻게 했니? 목사님이 어디 다른 여자하고 가는 거 봤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전파력이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니까 교회 전체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막 목사님 뭐 반대하는 척하고 목사님 옹호하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파탄이 나. 근데 곧 제가 있던 교회 밑에 있는 교회는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저 기도만 한 거예요. 목사님 모여서 우리 낮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이 두 교회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생과 사의 갈림길이 다른 거였어.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적인 말은 그 벌레가 들어가서 균이 번식되듯이 엄청나게 퍼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적고 그 믿음의 말이 들어가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고요. 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정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떨려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200만이라니까요. 200만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또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지나가게 홍해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아말렉 군대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라는 것은 그 바란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 중에서도 이쪽에 술 광야, 그다음에 여기 신 광야, 또 여기 찐 광야, 바란 광야. 이 중에서도 제일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곳이고 아주 가장 작은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쉴 만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느냐? 네. 너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우선 그 땅이 어떠한 곳이고 또 사람이 어떤 곳이고 지형이 어떤 곳이고 성읍이 어떤 곳이고 이것이 물이 어떤 곳인지 이것을 잘 파악하고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며칠이냐? 40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했다 그러는 것도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어려워요. 왜? 잘 살던 애굽에서 나왔죠. 그냥 홍해도 만났죠. 아말렉 군대도 만났죠. 마라의 쓴물도 만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갈 곳이 언제까지 가야 되고 또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또 40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잘하는 것은 이 12명 정탐꾼이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40일 만에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저 위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12명이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대도 있고요. 막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막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래서 근데 쫙 돌아온다는 거예요. 12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두 명은 막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 다녀왔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여기에는 이게 있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걸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막 정말로 키도 얼마나 크고 막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고 막 군대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성들은 막 얼마나 튼튼하게 있는지
우리 봐봐, 우리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식량도 없고 이런.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맞죠. 뭐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뭘 못 봤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이 40일 동안 정탐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부터 너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서 계속 바라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바알신 그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날 저녁이었어요. 200만 되는 사람들이 막 그 한마디고 뭐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아요.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을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막 통곡.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야 그 어두운 밤에 그 광야 저 한쪽에 그 광야에서 200만이야. 우리 갈 곳도 없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가면 또 우리 부인이 죽고 우리 애들이 다 죽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며. 우리가 애굽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면서 혹시 어려움 당하면 돌아와야지. 혹시 어려움 당하면 돌아가. 계속.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막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박으로 돌아가고 술 들어가고 음란으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이 애굽은 이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면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양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양들은 끝까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섭니다. 여러분 잘해보죠. 내 말 들어보라. 우리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앉으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앉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첫째로는 오늘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하냐?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는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갔는데 저 사람들은 그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땅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봤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바알? 제가 농담으로 겁니다. 저는 불상을 보면 불쌍해요. 저렇게 이렇게 불쌍. 죽어 있는 신이야. 죽어 있는 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시고 애굽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기도의 손을 들면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갈렙이 어느 정도 믿음의 말을 하냐면은 나중에 45년이 지나서 85세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줬다. 그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경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우리가 차지하겠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이렇게 참 남편하고 좋은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딸 임신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외동딸 유복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도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딸을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미국까지 유학을 해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이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이 의상하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딸은 그러면서 또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와가지고 이제 국제 변호사 일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서 이 딸 하나 그저 믿음의 딸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는 잘했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국제 변호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기도해서 너 한 번만 교회 가자. 우리 1인 양들 가자. 그래가지고 큰 교회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잠깐만 좀 누구 잠깐 모임 있어서 만날 때 너 10분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10분 뒤에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딸한테 야 오늘 너무 좋았지 그랬더니 이 딸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 나 잘못 온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엄마 10분 동안 기다렸는데 이쪽에서 뭐 권사님인지 여자들이 막 하면서 남편 흉 뽑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저쪽에서는 이상한 일 꾸며가지고 뭐 어디 가자 막 이상한 데 가자 뭐 이런 그런 소리만 듣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아유 이제 이렇게 나쁜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딱 그랬어. 얘야 나는 이 교회에 30년을 나왔어. 나는 30년을 나왔는데 나는 그런 소리 하는지 나는 예배 때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지 나 옆에 무슨 여전대 이거 뭐 무슨 기관이 있는 거 난 몰랐다.
우리가 계속 옆에서 이상한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이 나와.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너희 못 들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다 이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들, 저 사람들은 그 말대로 안 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양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